내가 우리 어린이들 달란트를 안 줬네. 선생님 나중에 달란트 주세요. 자, 우리 서로 옆에 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짜리 기도, 하나님짜리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 외워볼까요? 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1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 짤이라고 했어요. 짤이가 뭘까요? 짤이. 짤이는 가치를 말합니다. 10,000원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000원짜리 받아. 50,000원짜리는 5만원은 5만원짜리 받아. 그래서 짜리는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짜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기도하되 얼마짜리 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짜리를 주시나요? 네? 10만원짜리 기도하면 10만원짜리 하나님께 주시나요? 아니면 100만원짜리 주시나요? 그 이상을 주셔요. 그래서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얼마짜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짜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면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뭘 창조하셨습니까?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달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어요? 달을 주실 수 있어요. 달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태양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태양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이 세상을 만들고 사흘째 되는 날 뭘 주셨다 했어요? 해와 달과 별을 주셨다. 우리에게 해, 달, 별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갈라놓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요? 홍해 바다 건너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4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매일같이 안식일만 빼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반석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어떻게 해요? 물을 내라 할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르밧 가부,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 집에 갔는데 나에게 빵을 달라 하니까 이 밀가루가 이제 마지막 우리 모자가 먹을 밀가루밖에 안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것을 나에게 해와라.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자기들의 마지막 그
밀가루만 먹고 이제 죽게 될 텐데 그 마지막 밀가루를 누구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빵을 해서 바쳤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마워가지고 이 동네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모아갖고 와라. 다 모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밀가루를, 그 다음에 기름을, 그 다음에 그 집에 밀가루 보면 벌써 어떻게요? 계속 뭐가 나와요? 밀가루가 나오고, 기름을 또 부으면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기름이 나오고, 그러다가 그 집의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은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짜리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짜리의 능력을 사복음서에 많이 행하셨죠. 죽은 사람 3명도 살리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요?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셨고, 중풍병자 고치셨고, 그 다음에 앞을 못 본 사람 고치셨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모든 능력들이 다 하나님짜리 능력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짜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여기에 나온 대로 하나님짜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짜리 기도는 무한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이 앞에 있는 대로 연합과 부흥, 하얀일 장로,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요,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 중에 유일하게 장로교회, 그 다음에 일요일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아세안 신학대학원에서 거기서 교수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다음 일주일 동안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기도주일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짜리의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기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짜리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유두고가 죽었을 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짜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도 그러한 하나님짜리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짜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어디에 있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능력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뭐가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위에 하나님 자리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이룰까요? 평안할 때 그럴까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봤듯이 중풍병자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중풍병자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당시에 중풍병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중풍병자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안진병이도 없었고 문둥병자도 없고 다 건강한 사람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사보험서에 나오는 그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뭘로 알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에 그 옆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가서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자리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뭐 할 수 있었어요?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중풍병자가 죄를 지어서 중풍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그 중풍병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안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료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자리의 능력이 이렇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도 어떻게요? 살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몇 살에 죽으셨습니까? 33살에 죽으셨어요. 시편 90편에 우리 인생의 연수는 몇 살이라 했습니까? 네, 70. 사실 우리 유장로님은 74세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연수는 사셨어요. 네. 이제 건강한 사람 좀 더 오래 산다는 것 뿐이지. 네. 근데 예수님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님 일찍 죽은 게 저주입니까? 뭡니까? 적어도 7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33살까지 살다가 죽으셨어요. 저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스스로 뭐 하게 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는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믿음을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면만, 인간적인 생각만 했다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마리아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아들이 저렇게 죽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이루신 것이고, 그 부활을 이루었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없다고 하여서 거꾸로 매달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순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죽도록 예수님께 충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피부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고난을 통하여 그러한 기회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유장로님이 더 건강하게 사시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잠들게 하신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유재경 집사가 발인 예배 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아버지 때문에 혹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부흥하는 그러한 계기로 만드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장로님이 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것을 이루는 그러한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그의 그 마음과 그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아간다면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기도를 한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례계단 94쪽에 기도는 그 하늘 창고를 여는 믿음의 손 안에 쥐어진 열쇠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 창고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자리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올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축복이 하늘 창고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내 손 안에 있는 믿음의 손 안에 있는 열쇠로 기도로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리에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SDA 성령 주석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으로써만 이르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빛을 봤을 때에 그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심지어 비늘이 있었어요. 다리는 또 어떻게요? 다리가 무릎이 맞닿는 그런 다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 움직일 때, 걸을 때마다 무릎이 부딪히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앞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준 은혜가 뭐예요?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뭐예요? 밝은 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눈이 침침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히려 그가 눈이 침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므로 그의 삶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의 삶은 굴곡이 없는 삶, 오직 하늘을 향하여 끊임없이 직선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할 때, 구원 반대에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하여금 잠들게 한다면 그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김현철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나이 늙어서 치매 걸리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구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매 걸리기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은 그 때를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맑은 정신에 가장 좋은 때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 안에서 잠든다면 그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73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성경 끼고 사신 분이에요. 기도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호남 앞에서 무교군, 교회가 없는 교회, 군 있다 하면은 그곳에 가서 혼자
가서 사시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5년 동안 러시아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모시고 살았어요. 모시고 살았는데 장 때문에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 전날 땀을 뻘뻘 흘리시더라고요. 금요일날 저녁이었어요. 뻘뻘 흘리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아침 일찍 우리 집사람이 저희 아버지가 주무신 방에 거기 냉장고가 있으니까 저희 이제 대학원 공부할 때였어요. 방이 조그만 빌라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러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한 그런 느낌이 온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요.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누워서 한쪽 다리를 옆에 다리에 딱 얹혀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주무셨어요. 죽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면서 나오고 난 다음에 죽는 거 그게 자기의 소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그분이 그 전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잠자고서 죽으신 거예요. 아무 고통 없이. 그래서 때로는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고 맑은 정신을 갖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잠든 것이 오히려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절에 대하여 이렇게 SD 성령 주석이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 목적은 데살로니가인들의 생애가 예수의 이름에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리에 기도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기도자가 되어서 이번 기도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내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받아서 그것이 내 자신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엄청난 그러한 능력과 엄청난 그러한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기도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 자리를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합당한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리에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기도주일 강사 장로님을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여 연합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부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시고 가정이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열매를 거둬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름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중보를 위하여 지금도 참으로 봉사하시며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